할렐루야. 7월 20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못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꽂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여호와라. 아멘. 오늘 이사야 45장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는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과 또한 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불신자였습니다. 이 고레스는 자신의 정책, 그러니까 합리적인 결정, 이 종들의 아니면 정책의 일원으로서 이스라엘을 풀어주었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이나 아수르 그 밖에 여러 나라들이 강압적인 정책들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든지 이 포용 정책, 그러니까 유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페르시아에 속국만 된다면 나머지를 다 허락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시도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자유도 주었으며 심지어 재정적인 지원까지 해줍니다. 요지가 있다면 이 고레스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정치적 수완이나 어떤 안목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을 풀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레스를 세우고 고레스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준비된 약속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일반인들은 이 역사의 주인을 우연의 일치, 세상 만사가 때가 되었거나 아니면 고레스처럼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고레스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섭리하신 결과 뜻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역사의 주인, 권력의 주인은 어떤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지만 우리 눈으로 볼 때 역사는 권력에 휘둘리고 돈에 휘둘리고 날 때부터 이미 강한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환경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주님을 배신했겠습니까? 그렇죠. 역사의 주인이라는 그 예수님께서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상황, 모든 조건, 모든 존재,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결여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레스를 비롯해 누구 하나 자신이 하는 일들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빌라도와 헤롯처럼 악역을 맡은 이들도 있고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하신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고레스처럼 정말 이 이방인 그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이 도구에 맞춰서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의 불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교회가 세상 앞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이 모였는데 문제는 무능하다는 겁니다. 즉 권력을 주시지 않는 것에 불만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잘 증거하고 세상에서 이 교회 또한 주님의 복음의 위상을 높이려면 힘과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겐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면 나약하고 쫓기고 매맞고 배신당하고 감옥에 갑니다. 즉, 세상적으로 볼 때 별로 권력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스스로가 별 볼 일 없고 무능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최선인 것 같지만 우리 신자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고 간섭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어떤 이 능력의 결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 강함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뜻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영화배우 김은건 씨의 인터뷰를 보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못생긴 영화배우가 있을까요? 자신보다 잘생긴 배우, 멋진 배우, 능력 있는 배우가 많이 있지만 자신의 외모로, 부족한 외모로 역할들을 요긴하게 소화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 작품을 만들 때에는 잘생긴 배우도 필요하지만 자신처럼 못생겼지만 매력 있는 배우가 또 한 작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44장 23절에 보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은 우리를 우리의 기대보다 더 높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약하고 힘들고 때로는 정말 연약하기에 그지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참 약해 보이지만 이런 인생통에 하나님의 뜻 이룬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 더하셔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하며 주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주님만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예배합니다.